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리치 빌로다스 목사님의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7장에서 10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문화에 맞선 성적 온전함. 우리는 영적 생활과 육체의 건강한 통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자아로 사랑하고 육체를 자신의 삶과 관계의 번영을 위해 관리해야 할 선물로 보는 과정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성이란 무엇인가요? 영성은 데브라 허쉬의 정의에 의하면 세상과 이어지고 세상을 탐구하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때 자신을 넘어서게 한 거대한 갈망, 영원한 타자이신 하나님과 이어지고자 하는 내적 충동, 영성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알려지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성은 타자와 이어지고 타자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만드는 깊은 욕망과 갈망, 성은 본질은 다른 사람을 알고자 하고 그들에게 알려지고자 하는 갈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봐주고 봐주기를 바라는 갈망은 사회적 성입니다. 성적 결합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온전한 언약적 사랑과 연합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온몸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너머의 뭔가를 가리키는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 내조하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랑에는 강력하고 관계의 육성을 돕는 안전장치, 즉 결혼 안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진정으로 소속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기 원한다면 생식적 성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뭔가의 깊은 갈등과 소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성은 수치라는 강력한 뿌리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우리가 외부로 드러내기 매우 힘든 영역이 어디인지 찾아보면 됩니다. 크리스토퍼 웨스트는 성적 인식 형성의 범주는 인간 욕망의 무질서를 한층 더 밝히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채우라에서 교회와 주변 세계가 성과 영성을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3가지 식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하식과 패스트푸드식과 잔치로 보고 있는데요. 기하식은 많은 신앙인이 기하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과 욕망을 거부하고 억압하거나 무시해야 할 인간의 한 측면으로 보는 식습관입니다. 부흥주의, 성결운동, 오순절 운동, 복음주의 순결 운동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의 몸, 쾌락, 성을 진정한 영성의 장애로 보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은 창조 세계에 대한 성경의 시각보다는 영지주의입니다. 패스트푸드식이 있는데요. 기하식의 핵심이 억압이라면 패스트푸드식의 핵심은 환원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신체적 욕망으로 환원하려고 시도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핵심은 성과 성욕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은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인생 전체와 공동체 전체를 태워버리는 신성한 불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거나 그렇게 보기를 거부합니다. 패스트푸드식은 성욕의 중심에 인간을 놓습니다. 몸을 떠받들다 못해 영혼을 부정하고 자신이 겪은 영혼의 절절한 고통마저 부정합니다. 잔치의 모조품, 잠시 만족을 느낀다고 해도 반드시 탈이 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성욕을 채우는데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건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우리 만족을 위한 대상물이 됩니다. 인간성과 접촉할 기회를 상실하고 자신을 자극할 새로운 방법들을 탐욕스럽게 추구한 결과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엉뚱한 데서 끝없이 추구하는 죄수 신세가 됩니다. 잔치의 개념은 복음은 우리에게 잔치를 제공합니다. 영혼까지 풍요롭게 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및 서로와의 교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합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을 통해 제시되고 구현됩니다. 예수님은 평생 다른 이들과 사랑으로 연합하셨고 성부와 교제하시고 성부와 사랑으로 연합하여 살아가심으로써 세상과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이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몸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환경은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례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례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연민 어린 사랑을 통해서든 친구와의 친밀함을 나눔으로써든 자녀들에게 친절함을 베풀므로써든 배우자와 사랑을 나눔으로써든 우리 삶 전체가 우리 너머의 무엇인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제8장 성적 온전함을 위한 깊이 있는 실천 방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어떻게 존중하는가, 다른 이들의 몸은 어떻게 존중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뿌리 깊게 뒤틀린 방식 안에 묶어두는 스크립트, 거짓말, 무질서한 욕구를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 영역에서 어떻게 온전함, 치유, 정직, 사랑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밝히는 것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과 스크립트를 인식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거짓을 폭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복음이 빚어낸 새로운 성에 대한 스크립트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는 데 있다고 말하며 몸에 대한 수치심을 안고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은 부서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수치를 치유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맨정신의 실천이 필요한데요. 맨정신의 실천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스크린에 투사하는 힘있는 거짓자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길 것이 없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엄청난 과제이고 성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맨정신의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날 정직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없으면 속박하는 수치의 힘이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중독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중독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고 중독을 통해 달래려 하는 고통은 외면하기 때문에 자신의 중독에 대해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독의 방식으로 자신을 달래는 것 외에 다른 생존법을 모르는 경우이고 이런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시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 유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유대의 실천은 생명을 주는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는 삶의 필요성을 말하기 위함이고 외로움의 힘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이기려면 물리적 근접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서적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접촉의 실천이 필요한데요. 서로 접촉하는 선호도는 각기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접촉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접촉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온전한 인간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침실 바깥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신중하게 다듬은 감사의 말, 부드러운 손길, 의도적으로 마련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부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성적인 행위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사랑 나누기는 활동이 아니라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 받고 싶은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은 계시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성만찬의 속성을 지닙니다. 사랑을 나누는 일은 선교의 행위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육체적, 정서적, 영적 교제를 주고받을 때 그들의 사랑은 주변 세상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9장 고립되고 관계가 끊긴 사람들을 위한 선교적 현존. 우리 삶 속에 타인을 위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불의, 가난이라는 괴로운 현실에 어떻게 참여하며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 이 주제를 연구하면 세상으로 나가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와 소망의 존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깊이 있게 형성된 선교에 대해 말할 때는 지금까지 배운 이 책의 내용 전부를 연결해야 합니다. 세상이 필요해 탈진과 번아웃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길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뭔가를 주려는 시도로 위험을 자초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 세상에 다가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형성되는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옵니다. 우리의 현존의 특성 그 자체가 우리의 선교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희생하고 행함에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 존재의 깊이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존재가 없는 행함은 외부자의 눈에는 똑같이 보여도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활동은 모든 생명과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처방은 전면 철수가 아니라 창조적 철수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때에 그 생명력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소진되어 안식, 자기 돌봄,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유입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을 놓고 회복과 안식을 구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지만 이를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라는 초청과 행하라는 초청을 하나로 묶는 행동하는 관상가 또는 관상적 행동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행해지는 영원한 사랑의 춤이라는 은유를 묘사하는데요. 성경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의 춤을 추시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분의 선교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연합이라는 원을 넓히시고 피조물 전체를 그 안으로 초대합니다. 즉 존재 자체가 그분의 행하심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게 형성된 선교란 예수님을 알리는 증언의 함께함과 긍정적 자세, 충만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교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로 빚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선교의 두 측면,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모두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신실한 선교는 모두 하나님의 현존에서 출발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내주시며 세상에 무제한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이 부재하실 가능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분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나 자주 당연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이들과만 함께 하시고 그런 장소에만 계신다는 생각이 굳어졌고 영적 순간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평범한 순간들에는 안 계신다고 믿습니다. 모두를 위하시는 하나님, 선교적 자세,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십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 이해의 존립이 이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편드시는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만을 이야기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사람과 창조 세계 전체로 확장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감. 깊이 있게 형성된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활동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과 행함을 연결하고 함께함, 긍정적 자세, 충만함이라는 특성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10장 선교적 현존을 위한 깊이 있는 실천 방안. 깊이 있게 형성된 선교는 인내하고 공감하며 호기심, 분별력, 성육신적, 강요하지 않는, 초대하는, 정의로운, 섬김입니다. 환대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요. 환대는 우리 집의 문을 여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환대입니다. 깊이 있게 형성된 삶을 사는 사람은 타인들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환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음에 기인합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데요. 정의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좋은 소식이 세상에 반영되려면 정의가 꼭 필요합니다. 정의는 미슈파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각기 합당한 몫을 주는 것입니다. 정의의 실천은 거창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취약한 자들 곁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려면 무엇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우리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갈망이 만나는 곳입니다. 정의의 실천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체와의 협업을 요구합니다. 그러려면 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선교를 일터에서 파송함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데요. 일터에서 영적인 형성을 하고
모든 일을 거룩하게 보며 주님께 하듯 일하며 일을 우수하게 해내야 합니다. 목수의 종교가 그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사랑은 좋은 식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우리의 일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을 악마화하지도 신성화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의 실천이 필요한데요. 복음은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라는 인정이자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난 삶으로 함께하자는 초대입니다. 통제권을 이양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죠. 네, 오늘은 리치 빌로다스의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에서 7장에서 10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뉴욕에서 실제로 75개 민족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에서 담임을 하시면서 일상의 삶에서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셨던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삶의 5가지 면에서 관상적 리듬과 인종 화해, 내면 점검, 성적 온전함, 선교적 현존을 돌아보며 삶의 피상성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되도록 여러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특별히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 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